오늘 본문은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 기자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절을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자는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여부스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었던 그곳을 지나서 기브와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의 땅에 갔는데 아무도 그를 환대하거나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던,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 학대하고 그들을 쳤던,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 정욕이기도 하고 첩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레위인의 부인이 그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성폭행을 넘어서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분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너무 억울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뿌린 서신으로 사용한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회자가 물론 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모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한 교회 근처에 머물렀는데 성도들이 사모를 데리고 가서 윤관을 하고 결국은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하는 바람에 그 사모는 죽었다. 그리고 목사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을 전 교회에 자기 아내를 12토막 내서 전 교회에 뿌렸다. 이런 사건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나 전체 공동체로 봐도 그렇지만 레위인 이 한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씻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재난과 같은 일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사랑이었긴 했고 첩이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부인인데 성도들에 의하여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 우리는 이런 한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왜 그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이런 재난 같은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제 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그러한 삶에 끔찍한 재난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레위인의 삶 속에 나타난 재난과 같은 일의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이 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에 있었던, 그 현실로 펼쳐지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결국 이 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게 했던 다른 이들, 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담히 쭉 올라가 보면요, 이런 일이 있기 전,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타인 중에 하나는 물로 심판받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장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9장 8절을 보시면요, 이 장인이 다섯째 날까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는 그를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의 때와 같은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장인. 그리고 9절도 보시면요,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넷째 날까지도 머물렀는데 다섯째 날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길을 가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땅의 육체의 삶, 이 땅에서 내 마음 편하게 하는 삶, 거기에만 오직 몰두해 있던,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장인이라는 타인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3일째 떠났거나 아니면 해가 지기 전 좀 떠났으면 됐는데 그가 끝까지 4일째도 붙들고 5일째도 해가 질 때까지 붙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직접적인 이유는 또 다른 타인이 있죠.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 지금 기브아 땅의 베냐민 사람들이죠,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동성 성폭행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불로 심판받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여기 불량배라는 단어가 아느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은 물로 심판받은 노아의 때와 같이 육체적 삶에 매몰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불량배들 아느쉐는 불로 심판받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육체적 정욕의 뿌리를 바꿔서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타인들에 의하여서 이 레위인의 삶에 큰 재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 레위인의 장인과 같이 계속 우리의 육체적 삶에 우리를 몰두시키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받았던 그들과 같이,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재난 같은 일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삶의 큰 재난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진짜 이 레위인의 삶에 이러한 재난 같은 일이 찾아온 이유를, 원인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다른 이가 아니고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재난 같은 이런 일을 가져다 오는 타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라고 생각되는 그런 타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입니까? 진짜 그것입니까? 진짜 이유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이 현실로 펼쳐지기 전에 그 일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이번에는 육체의 시각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레위인의 삶에 이런 재난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붙잡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협박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은 그 장인이 그를 협박하여 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넷째 날만 출발했었더라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 장인이 말했던 그대로 그 유혹, 그 어떤 그 권면에 자기 자신이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넷째 날도 먹고 마시기로 선택을 했고 그 밤에 유숙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해요. 그가 스스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선택했던 그 선택 때문에 넷째 날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이제 일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또 이르되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이건 협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도 아침 일찍 떠났으면 이런 밤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저녁 해가 기울도록 거기 앉았었던 이유도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인이 우리를 붙잡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장인에게 붙잡힌 내가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론 육체적 사랑이었고 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첩이 강간을 당하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도록 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지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리가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자기가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올라가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이 죽임당한 이유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이 여자를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윤관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죠. 그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여자가 죽임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젊은 여자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인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여인을 끌어오지만 않았더라도, 첩으로 들이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자기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뒀거나,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떠났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그냥 그 여자 살 길을 놔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여인을 첩으로 들인 자기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과 이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는 책망하게 돼요. 이 불량배 같은 인간들, 이 고침받을 수 없는 인간들, 이 장인이 육체에 빠진 이 장인,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이러한 베냐민 사람들, 이렇게 욕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육체의 삶에 매몰되어 있고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레위인들로 표현하지 않고 레위인 한 개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레위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담담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레위인과 지금 첩을 둔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레위인 때문에 미가라는 집안 전체가 부패해요. 한 집안을 부패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레위인이요 단 지파, 한 지파 전체를 부패시켜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요 나중에는 12지파 전체가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레위인으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책임을 보여주시면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육체의 삶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집행하는 레위인들의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백성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죽임당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더러운 짓을, 전대미문의 사건을 터뜨리는 이유, 그리고 네 삶에 재난이 찾아온 이유는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유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정욕에 매몰되어서 사는 삶, 그러한 타인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재난들에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내가 문제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 않은 나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왜 돈이 안 좋았겠습니까? 좀 넓은 집에서 기업도 좀 해보면서 나도 내 꿈을 좀 펼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육체의 정욕이 없겠습니까? 나도 그래, 여자 좀, 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예쁜 여자들 들여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여자하고 놀고 싶,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던 것은 그들이 이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나아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저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도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마음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도 육체의 정욕, 저 즐거운 것들을 따라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러한 불량배들이나 이러한 장인들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청지기인 밭,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명의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내가 청지기로서 돌보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뭐 김도 메고 하면서 가꾸어야 될 하나님의 명의로 된 내가 가꾸어야 될 바치고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서 주권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나온 열매는 그 청지기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심고 육을 뿌리고 육을 가꾸면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것과 함께 육에 대한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내 밭에 그러한 것을 뿌릴 때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있지? 하나님 뭐 하시지?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과 같은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왜 오늘의 현실이 내게 왔는가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내가 있고 거기에는 나를 부인하지 않은 내가 있으며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 않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